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답을 하기가 매우 애매하죠.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특별히 설교 시간이니까 무슨 말을 하기가 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행복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마지못해서 사십니까?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쁘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승진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행복의 근거를 여러 행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행복하다고 했던 그 행위적인 근거를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나는 병이 들어서 행복할 수가 없고 나는 자녀들이 힘들게 해서 행복할 수가 없고 나는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아마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단어를 위키백과 사전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했어요.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행복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엄밀하며 금욕적인 삶을 행복으로 보기도 한다. Got i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읽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보고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에 어느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사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새끼들과 오손도손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 그렇다면 이거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나요? 이거 없으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식인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다. 그건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맞는 것 같은데 좀 뭔가가 개운쩍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는 행복하다고 물어주시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 마음을 봐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성경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얻느냐에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요. 행복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성도들입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은 meaningless,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시나요? 감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당신 같으면 행복해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에 매우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학위를 얻으셨나요? 물질을 얻으셨습니까? 명예를 얻으셨나요? 자녀 교육에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생 일하시면서 일구어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발버둥치며 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는 저의 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엄마,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얘가요, 풀타임을 일한 지 1년 반 됐어요. 그런데 늘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살짜리가 느끼는 힘듦은 얘 인생에는 최고의 힘든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야 너 그거 갖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걔에게는 지금의 인생이 가장 힘든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나요?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헛된 것이니까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차피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헛된 삶을 살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고 하고 난 이후에 해 아래서 사는 삶이 헛된 삶이에요. 자,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삶 가운데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서만 사는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해 밖에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시나요? 정말 여러분이 달 날아가면 해 밖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지구를 떠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자, 전도서가 사용하는 해 아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우리는 해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under the sun,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을 33번이나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해 아래는 창조주와 구별되는 피조물의 삶의 공간을 이야기해요.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해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 아래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잠언서는 해 아래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해 아래서 사는 것은 헛된 것이다.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한 날의 것이다. 해 아래의 세상은 헛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헛된 삶 가운데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발버둥치며 생계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으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치시고 사시나요? 여러분, 해 아래의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박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성경은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아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모아놨는데 무슨 헛되다는 말이나 혹시 여러분이 울분이 터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서를 그냥 읽으면서 전도서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만약에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그의 이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거 다 헛되다. 굉장히 얄미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얄미운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야, 이런 거 다 헛된 거야. 정말 똥차를 타고 다니면서 언제 내가 한번 새 차를 타보느냐고 늘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절망적인 소식 같아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물질은 예수 믿고 보니까 물질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도 좀 누려보고 이 소리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나님, 나는 왜 누려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하시나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나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난 이후에 헛되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성경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쓴 것인가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난 이후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다 필요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는 그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데 모든 사람에게 차별할 것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해 아래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해 아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해 아래서 살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진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labor, work, 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땅에 살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은요, 열심히 일하지 말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은 노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일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 특히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유익이라는 단어보다는 얻은 것이 프로핏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익이라는 말이 개인한다, 혹은 profit,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은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남은 것을 말해요.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쓰는 거는 5,000불인데 그러면 5,000불 남는 거예요. 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은 게 뭔가? 벌어서 쓰고 남는 것을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은 게 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은 게 뭔가? 얻은 게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 얻은 거 많아요.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나 열심히 일해서 집도 샀고요. 나 열심히 일해서 차도 끌고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자, 그렇다면 해 아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 이거 없는 사람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나는 다 쓰고 남아서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걸 이야기하시는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prophet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옛로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옛로맨, 이 옛로맨이라는 이 단어가 전도서에서만 9번 사용해요. 독특한 단어인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남긴 거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학위를 남겼습니다. 돈을 많이 열심히 해서 돈을 남겼고요. 명예도 남긴 것이 있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남긴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윤에 남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남기셔야 돼요. 나는 다 써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칭찬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게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무슨 유익을 가지고 계시나요? 해 아래 사는 수고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남겼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해 아래서는 헛된 것을 남기셨습니다. 성경은 주저함없이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사시나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시죠?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전도자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서 5장 11절인데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What is the profit? 개인하는 것이 뭔가, profit이 뭔가를 이야기해요. 돈 많은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눈으로 볼 때는 즐겁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사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서 강해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바라보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작으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결코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자가 왜 잠을 잘 자지 못합니까? 왜 그렇죠?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불려야 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발버둥 치면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부터 내가 돈을 조금 벌고 돈을 적게 벌고 적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동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가졌던 많이 갖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질문을 물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지금 살아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왜 성경은 이 땅의 해아래의 삶에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잭 에스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분이 제가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에 주임 교수였었는데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What? 무엇인가라고 하면서요.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면 이 질문이에요. Why? 왜 그런가? 제가 여기서 놀라운 이런 좀 인사이트를 보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Why? Because 그 이유는 the gain we seek does not exist under the sun. 저는 이것이 정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profit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유익은 해 아래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해 아래의 것들이 다 어떤 것이냐고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해 아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익은 해 아래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이 진정한 유익이라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느냐가 진정한 행복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해 아래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해 아래의 것이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이용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뭔가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땅의 유익을 찾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될 행복은, 진정 찾아야 될 유익은, profit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찾아야 될 profit은 해 아래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의 수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답을 줍니다. 세상의 자연이치를 가지고 답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세대,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세대와 세대. 둘째는 태양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셋째는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넷째는 바다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빨리빨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대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던 자녀가 적던,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던 아니던, 여러분 거기에 모든 거 걸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세대와 세대는 계속 지나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알고 역사를 통해서 누구인가를 알곤 하지만 지나가는 세대예요.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What is new? What is new? 새게 뭔가? 새로운 게 뭔가?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대에서 그 사람들도 살았고 우리도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도 헛된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세대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대단한 것을 남기며 살지 않아요. 얼마나 시간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잊을 것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수십 년이 지나가면 다 잊어집니다. 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 영원히 기억되리라 꿈 깼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잊어집니다. 어저께 어느 분 결혼을 한다고 이제 좀 저에게 상담 프리미어 카운슬링 하다가 보니까 UC 샌디에고에서 졸업했다 그래요. 제가 UC 샌디에고 예약을 하면 KCM 다닌다고 예약을 하면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UC 샌디에고 KCM 누가 시작했는지 아느냐고 제가 물어봐요. 걔네 좀 심술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모른다 그러죠. 당연히 그거 내가 시작한 거 아느냐. 좀 억울해서 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1900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언제죠? 87년 1월 달에 가서 UC 샌디에고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KCM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KCM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요. So what? 그때 내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걸며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한가요? 그것도 나인데 그것도 헛된 것이야. 세대는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가서 무엇을 그렇게 남기시려고 하시나요? 우리 인생은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남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다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태양인데요. 썬입니다. 태양요. 1장 5절 보겠습니다.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빨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24시간이죠. 빨리 떴다가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해는 동에서 떠서 서에 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는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집니다. 똑같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과학은 발달해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연적인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셋째 바람입니다. 1장 6절이에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자 동서가 나왔죠. 지금은 남북이 나옵니다. 주로 바람은 남쪽에서 시작했다가 북쪽으로 가는데요. 자 가는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남에서 시작했다가 북으로 가는데 마음대로 바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의 이치입니다. 바람은 지 마음대로 부는 겁니다. 왜 바람이 이렇게 불죠? 성경에 그렇게 분다고 돼 있어요. 세상 만사 다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변한 것은 없습니다. 넷째 바다입니다. 1장 7절이에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강물이 아무리 많이 바다를 채워도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자연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법칙을 거스르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칙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이에요. 해 아래에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해 아래에 이 태양을 설명하고 바람을 이야기하고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의 법칙 속에 전도자가, 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왜 이 설교자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왜 이 설교자는 바다를 이용하고, 왜 이 설교자는 태양을 이야기하고, 왜 이 설교자는 세대와 세대를 이야기를 하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1장 8절입니다. 자,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고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타락해.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참 피곤하다.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치입니다. 주님이 타락해. 피곤해요. 산다고 하는 자체가 피곤합니다. 관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 피곤하고요. 목회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거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이 보시는 엄마가 피곤합니다. 할머니가 피곤해요. 세상살이 피곤합니다.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피곤해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 만족이 이 땅에 있다면 세상이 가진 것으로 행복을 정말 누릴 수 있다면 많이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게 되면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피곤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원하는 것 가지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플러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르면, 세상의 것 가지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만물들 다 피곤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만물들은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피곤할 것이고요, 그 다음 세대들도 피곤하게 살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살 것이고요, 그 다음 세대들도 절망을 느끼고 낙심을 느낄 겁니다. 사람이 달에 가서 살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 사람들도 피곤한 사람들 겁니다. 수억 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상 살아나가는 사람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더 좋은 문명 미래 아래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다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동물들, 식물들, 인간을 비롯해서 전부 다요, 그들이 기다리는 거 있어요. earnestly expecting, 진심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하다는 말이 나오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왜 인생이 허무한가? 허무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가? 그렇게 만들어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읽어놔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벗어나서 이 지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해 아래의 삶을 벗어나서 해 위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After the fall, the earth has been cursed by God.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구의 모든 피조물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고요.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살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게 되고 허무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허무와 갈등과 고민을 느끼고 사시나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좋은 때입니다. 주님 따라오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에 남는 장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 프로핏을 남는 장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80이신가요? 90이십니까? 70이신가요? 60, 50, 40, 30 여러분의 인생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 아시죠? 그들에게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유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해요. 해 아래서 해 위의 것을 가져야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유익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답답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기 설교자의 저에게 반박을 하고 싶으시나요? 내 인생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예수를 만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나는 20년 전에 예수 믿었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20년 전에 예수를 제대로 만났고 믿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허무한 것을 버리고 보람 있는 것을 찾아 죽게 나가시나요? 오늘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세상에 더 가지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What is the profit? What are you going to gain?
죽으면 네가 세상 다 얻어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겉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고 진정한 유익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삶,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계시기에 허무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다르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유익은 생명이고 진정한 유익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허무하다는 거죠. 깨지기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은 연약하고 너의 인생은 약하지만 정말 너의 마음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육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 속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는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삶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가 있습니다. 보화가 있고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에 거기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예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